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고민하셨습니다. 예전에 전도여행을 하실 때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고 전도여행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심지어 칼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고난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고난에 미리 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더 이상 이 제자들과는 대화를 해보았자 소통이 되지 않구나, 대화가 되지 않구나, 이제 그만두자, 그만 얘기하자, 대화하지 않으시고 감람산으로 가게 되십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선생이 집 밖으로 나가니까 12명의 제자가 다 따라 나서야 하는데, 그때 따라 나선 제자의 수는 11명이었습니다. 그 11명이 따라 나서게 됐는데, 다른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날 밤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고 12명의 제자들의 무리를 이미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밝은 낮이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대비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참 살고 있는데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오늘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현재를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 탈무드에 근거해 본다면 오늘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셨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어제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일 바로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동산이고,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의미합니다. 저도 이 산에 가보았습니다만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어느 자그마한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이 가게 되셨는데 처음에 11명이 따라갔습니다만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으로 가게 될 때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자 도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위험한 상황과 고난을 내가 경험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스스로 그 위험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자, 몇 시간 전 최후의 만찬이 진행될 때에
가룟 유다가 만찬성을 뛰쳐나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위치를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잡으러 오라, 잡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가 잘할 수 있는 그 장소,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범죄자로 판단되어지고 그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을 따라가신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영역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가리켜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습관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떤 습관에 매여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공개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가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속에 은연중에 담겨 있어요. 우리 습관은 보통 언어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던 어떤 교회 요전도 회장님이 헌신예배 사회를 보는데 이렇게 찬송 인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0부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막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이분이 커피를 마시러 다방에 갔다가 아가씨 여기 프리미엄은 2배로 줘요. 프리미엄은 2배로 타줘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온통 집중되어 있고 그 일이 행동화되고 반복화되다 보니까 일상적인 조그만 삶 속에서 그것이 은연중 튀쳐나오는 겁니다. 어느 섬에 사는 목사님이 바둑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바둑을 좋아했으면 수요일에 육지에 나왔다가 바둑을 두다 그만 배를 놓쳐서 수요 예배를 못 드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요수 지방에 있는 어느 모 교회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은 쫓겨났어요. 교회에서요.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 배를 놓치고 예배를 빼먹을 정도의 목사님이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둑 때문에 예배를 빼먹은 경험이 있는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얼마 동안은 바둑을 안 두었습니다. 바둑을 안 두고 있다가 이제 내일이면 노예 교역자회예요. 보통 노예 교역자회가 월요일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들께 친교도 하고 맛있는 것도 그 모이는 교회에서 대접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내일 교역자회에 가면 내가 모임 끝난 다음에 배 떨어질 때까지 바둑을 두리라 하는 마음속에 큰 다짐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만 설교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다리 이렇게 해버렸대요. 지금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졸업식 날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상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는 딱 중학교 때 한 번 받았어요. 그것도 학교장상이나 이사장상을 받은 게 아니고 MRA상을 받았습니다. 도덕재무장, 그 CA 클럽활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MRA 그 도덕재무장 창시자 이름이 프랭크 북맨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원래 목회를 하시다가 영국으로 가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건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도덕적 해이에 쌓여있던 영국 젊은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일으킨 운동이 도덕재무장입니다. 그 도덕재무장을 한국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재헌국회의원이었던 정준 선생님이 이를 바톤을 이어서 하게 됐죠. 지금은 분당 그 만락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김우영 목사님하고 이 정준 선생님이 MRA 그 모임 때 와서 늘 반복적으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랭크 북맨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한 거예요. 영국 젊은이들에게 소개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이 말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아마 여기 있는 그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습관 지니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공부 잘하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을 지니면 그 아이의 앞날은 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함께 공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고, 바로 이 아이의 습관, 음식 먹는 습관, 오락하는 습관, 그리고 또한 잠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의 습관을 바르게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가신 그 예수님을 나중에 제자들이 닮아갑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나 일상적으로 그 기도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4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맞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은 공생애의 마무리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상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은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담당해야 될 그 경험은, 고난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잔이에요.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쓴 잔이에요. 얼마나 이 죽음의 쓴 잔이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주님이 예견하셨으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주님의 사투의 기도를 형언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중압감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3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다가올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 3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찌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버렸어요. 주님은 본문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거두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똑같이 3차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다가올 고통이 너무나도 컸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 아버지의 뜻인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조금 힘들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아버지의 뜻도 내 뜻에 맞춰주는 게 기분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바로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천박한지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천박할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좋지만 천박한 기도를 1000번, 100만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기도가 굉장히 천박할 때가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구걸합니다. 구걸하는 기도로 일관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배치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제가 며칠 전 잠자리에 드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오는 것이냐, 오늘이 지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이 오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지나가는 것입니까? 오늘이 오는 것입니까? 시간이 흘러갑니까? 시간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그냥 흘러가고 오는 시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기회로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기회로 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이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고통의 상황을 기회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마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다들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개념 없이 살아왔던 일들이 생각나신다면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새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내게 다시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18년에서 48년까지 독일에서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30년 전쟁이 있잖아요. 그 30년 전쟁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30년 동안 전쟁한 겁니다.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이 참혹하게 됐어요.
이 전쟁 직후에 흑사병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었는데 당시 1600만이었던 독일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이 죽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30년 전쟁에서 승리를 바로 했던 그 때가 어쩌면 천주교였어요. 개신교가 졌습니다. 그때 이 30년 전쟁에 프랑스가 개입해가지고 천주교가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독일에는 이제 천주교가 꽃을 피우는, 원래 독일이 종교교육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천주교도들에 의해서 개신교가 완전히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실레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 실레지아 지방의 36개의 마을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오늘 한국당도 이렇게 좀 목사가 희귀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요즘에는 목사들이 똥값이어서 이 말이 별로 뭐 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만, 여하간에 당시에 36개의 마을을 벤자민 슈몰크가 책임지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든가 성찬을 한다든가 교인들을 돌아보는 장례를 집례하는 것은 전부 다 천주교의 허락을 맡아야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 벤자민 슈몰크가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과로로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중풍이 왔습니다. 백내장이 왔어요. 건강이 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1704년 이 벤자민 슈몰크가 32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날도 36개의 마을 가운데 여러 마을을 순회하고 돌아오는 중에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택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택이 불타서 전소가 되어 있었어요. 전소된 사택에 보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는 장면을 슈몰크 목사님이 보게 됐습니다. 벤자민 슈몰크가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데 어찌하여 철없이 자라나고 있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벤자민 슈몰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염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그 기도의 내용을 시로 만들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시로 만든 그것이 찬송가 549장이에요. 찬송가 549장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한 주인도 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벤자민 슈몰크가 이 찬양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찬양입니다. 이 시간 549장을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시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한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으면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누가는 이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사투의 기도였으면 피와 땀을 함께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뇌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피하의 모세관이 파열되고 그 순간 피와 땀이 함께 땅에 뚝뚝 떨어졌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혹시 자신의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극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소변 중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고려대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긴급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병이 없습니다. 병명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갑자기 이런 증세가 나왔습니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마음 편안히 잡수시고 맛있는 거 먹고 며칠 쉬십시오. 이때가 20년 전이네요. 제가 서울 종암동에 살 때 일입니다. 당시 제 나름대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똥과 소변에 피가 막 섞여 나오는, 피가 막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당시에 병원에 갈 때에 두 다리가 후덜덜 떨리고 입맛이 순간 달아나서 입이 쓰고 열이 나며 마음이 아팠지만 제 옆에는 저를 걱정해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이런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가족이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우리 새순의 가족들이요, 누군가 아플 때 서로 힘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자기들 뜻대로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철분이 드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제자들은 마음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의 고통과 고독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위로가 필요한 이 순간 사자들이 그리스도께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는지요? 기도의 깊은 체험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깊은 체험이 없는 분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대단히 신비한 부분이거든요. 신비한 체험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도에는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기도에는 신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이사하신 분인데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요, 연말이 되면 원단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연말에 우리는 잘 먹고 푹 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한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리고 1년을 시작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그 CCC는 그렇게 해요. 80이 넘으신 김윤근 목사님이 어느 해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원단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든 모양입니다. 금식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 금식 중단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 순간이요, 어디선가 짜장면 냄새가 나더래요. 짜장면 냄새가 진하게 나면서 막 풍성하게 짜장면 냄새가 본인의 코에 막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짜장면 냄새를 실컷 맡았대요.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맡았대요. 금식할 때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써요. 그 주여. 김중건 목사님이 짜장면 냄새가 막 나니까 그걸 실컷 맡았는데 재미있게도 그 다음부터 배가 안 고팠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성 프란시스나 김중건 목사님처럼 기도의 거성이 아니잖아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체험을 아직 못한 분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나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근거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그 근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실행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40절과 45절과 46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것을 아셨어요. 시험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드실 때가 있죠.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또는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부분에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본문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는 슬픔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슬픔에 빠졌습니까?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회초리로 채찍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영감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식사라고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는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앞으로 무슨 큰 어려움, 본인의 죽음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심란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 그 능력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힘을 합치면 과거 다윗의 영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본인들도 한 자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 어떤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비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꿈이었어요. 그 꿈과 비전이 하루아침에 지금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유혹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혹 시험 그럴 때 무슨 여러 가지 시험들과 유혹들을 얘기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저는 이 인간이 받는 유혹 가운데 단테가 말한 유혹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단테는 인간이 경험하는 유혹을 세 가지로, 세 분기로 얘기했습니다. 젊을 때 받는 유혹, 중년 때 받는 유혹, 노년기 때 받는 유혹,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받는 유혹은 육체적 욕망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년기가 되면 바로 명예와 지위와 위치와 권력의 유혹을 받는다. 단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혼에 이른 노년기에 이르면 돈에 대한 유혹과 안정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테가 말하고 있는 이것의 저는 첨부에서 우리 인간이 받는 최고의 유혹이 무엇인가? 가장 큰 유혹은, 미안합니다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것이 유혹이다. 내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장 큰 유혹이 이거 같아요. 내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것이 유혹이에요. 이것이 맞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결정이 맞아.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엄청난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 그 결정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살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공허와 허무로 밀려오는,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무참한 건지 모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유혹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혹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마음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개인적인 확신이야말로 유혹 중에 가장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생각을 비워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비워진 공간을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으로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신앙의 공허함이 있을 뿐이고 신앙의 즐거움과 신앙의 진정한 맛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비워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넣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느냐는 이 근본적인 이 죄 문제 해결책의 고민이 제자들에게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 깊이 잠겨져 있는 것.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마 이거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한꺼번에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이클을 맞추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으며 매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새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